최고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 관계인지 모릅니다. 전혀 남남인데도 부부가 되면 제일 좋은 일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인간관계죠. 그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1번지입니다.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가족이 하나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원네스를 이루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이 가족 중에서는 보면 또 원치 않게 어려운 형제도 있고 또 조금 잘 되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를 서로 보듬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보면 또 우리가 한 지역이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직장도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나라의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 나라에 각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 안에는 여야가 또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야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여야가 모인 그런 자리에 한번 같이 참석해 봤는데 조금은 어색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야가 모이는 회의에서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서 그게 또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그런 길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중심을 잡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인간관계에 꼭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보니까 한 며칠 전에도 저 의정부 쪽에서 어떤 주부가 높은 빌딩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한 사람의 유서에는 보니까 자기 딸을 이미 죽여서 침대에 눕혀놨어요. 그리고는 유서에 같이 화장해달라. 우리 사회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어려운 우리 주변에 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부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내 자신과의 어떤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올바로 할 때에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안 믿는 가정도 다 화목하고 예수 믿는 가정은 늘 싸우는데요. 그런 걸 보면 참 갈등이 또 생기죠. 그러지 않던가요? 예수 안 믿는 가정, 얼마나 오늘도 이 날씨 좋은데 가족이 자동차 타고 저 단풍이 누렇게 물든, 아니 붉게 물든 그러한 산을 오르면서 또 아니면 저 요사이는 우리 그 시내 가까운 이런 만든 공원들이 많아서 뭐 자전거도 타고, 요사이 자전거 점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 내서 웃고 사진도 찍고.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인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무서운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불협화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람과 그 조카의 얘기입니다. 아브람의 동생이 낳은 조카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빨리 죽고 그 조카를 아브람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람의 원래 그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장사하는 가문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리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흉년이 든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냥 흔들려요. 그래서
내 옛 모습이 나와버리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조금 먹고 입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걱정, 복잡한 생각 다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미인인데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만약 그 애굽의 왕에게 발견이 되면 내 아내도 빼앗기고 또 내 아내 때문에 나도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염려를 하면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분간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했던 대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왕이 그 주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여자가 굉장히 이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법이 따로 없어요.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 여자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데려가기 전에 묻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누나입니다. 그래. 그 데려간 거예요. 왜? 아직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진짜 처녀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지켜주셨어요.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여자에게 손끝도 대지 마라. 손끝도 대지 마라. 그래요. 이 왕이 얼마나 떨었던지요. 네가 만약 손끝이라도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게.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어찌 네가 나를 속이고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혼은 누가 나요? 실은 왕은 혼날 일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자식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이 찾아왔는가? 왜?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나빴습니까? 아니에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정말 그 사람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정말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발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사실을 못 누리면 불안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막 불안해서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교회는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못 돼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내 그 복음이 내 복음 되어질 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복음이 내 복음 되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리 철학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해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 못하면 실은 그리스도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리면 항상 이 주인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서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짐승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마 한 집에 살아도 조금 이제 조카 재산은 조카 재산이고 아브라함의 재산은 아브라함의 재산이었던가 봐요. 우리 속담에 아이들 싸움이 누구 싸움 돼요?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됐지만 몇 날 지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아브라함은 딱 보고 이렇게 합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양보라 그래요. 양보. 내가 이리 갈 테니까 네가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그대로 양보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양보, 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내 욕심을 챙길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욕심을 챙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뭔가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양보하세요. 양보해.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다 양보해버려요.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양보할 만큼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괜히 양보해놓고 막 슬프고 양보해놓고 막 후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병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할 만큼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13장 4절에 보니까 옛날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드렸던 그 땅에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렸던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이제는 그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꺾을 만한 그런 권세,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우리 호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완전히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자기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자기 동생 생각이 나고 아마 이 고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지금 다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 안 하면 이런 불화업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롯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롯을 보내야 되는 시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롯이 딱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이 롯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이 딱 머리에 굳어져 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딱 선택을 한대요. 소돔 땅을 선택한. 왜? 그때는 막 물이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기름진 땅이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분명히 조카 롯과 약속을 했잖아요.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이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복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술이 좋다 그러면요 절대 기술 가지고 돈 못 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도 하나님이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복 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어떤 배경이 우상이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뭐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 환경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이야.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심의 고백이 됐어요.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걸 꼭 지키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모든 것을 네 밟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 그리고는 13장 1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그 언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예배.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교육이에요. 이 예배가 깨어지면 여러분, 절대 우리 후손들이 예배가 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 네. 정말 언약이 있는 예배. 항상 예배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혹이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우리가 방심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쉽게 그냥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요. 네, 예배에 성공. 오늘 우리 이 주일날이 굉장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늘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끝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실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때 가장 귀중한 물, 땅만 파면,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구덩이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해 주셨냐? 가병만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때는요, 국가보다는 이런 가병, 가족 단위, 씨족 사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가병만 318명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가병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잡혀가 버려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조카 롯을 보내놨지만 한편으로는 늘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버리면 괜찮은데 때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 조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닐싸요. 롯이 잘못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갔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롯과 전혀 상관없이 그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롯을 구출하면서 자동적으로 뭐요? 소돔은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럴 때 전쟁하고 승리하는데요. 딱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 축하한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네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축복해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전쟁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그래서 원래 전리품은 전쟁에 이긴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깨어있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가, 뭔가 이렇게 확신 있고 뭔가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어서 11조를 못하네. 여유가 없어서. 그만큼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요, 실은 내 생각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건요, 조금 편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물질의 주인도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요. 전쟁의 주인도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피해망의 선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분의 1을 탁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정도 여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회복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고백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여유를 또 누구에게 보였느냐? 불신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어. 너무 고맙소. 나는 내 힘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없었는데 어찌 당신이 이렇게 나를 위해 싸워주셨습니까? 아니, 실은 당신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당신 나라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은 내 조카를 위해서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뭐냐면 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냥 나는 우리 나라 되찾은 것으로 감사하겠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 나는 너무 확실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 한 시로라기 신멜끈 하나 받지 않겠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믿을 거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요 믿음이 있어야 여유도 생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여유가 없어 불안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다 생겨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딱 듣고 너무 웃으시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15장 1절에 딱 가서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봐봅시다. 15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너를 지키신 주, 나를 지키시는 주. 기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날마다 분초마다 고백하는 이 여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 받을 때 슬퍼요? 기뻐요? 상급 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상급 받을 때 슬퍼요? 기쁘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신은 질병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여유도 생기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여유 있으면 회복합니다. 아멘?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어려우면 그런 게 잘 안 보여. 우리는 위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봐요. 시작.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해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해봐요. 성경 보고 잘 안 되면.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라니까.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른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 적용이라 그래요. 우리 말씀이요. 개인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있구만요. 보니까. 응? 두려움이 많아. 내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셨나 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안 놓여.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마음이 안 놓여. 자꾸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상처가 돼버려. 나보고 한 말도 아닌데 그냥 상처가 돼버려. 그냥 남이 웃기만 해도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왜? 뭔가 자신감이 없어. 뭔가 나 혼자 걸어가.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 그건요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 아무도 없다니까.
다 양보해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예? 그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방패예요. 아멘. 이 말씀을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죠. 이 일의 방패지요. 저 일의 방패지요. 오늘 여기 가는데 방패지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일하는데 주님의 큰 상급이시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아이,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언제 내가 말씀했냐. 아니에요.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게와 내 언약이 될 때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던 조카를 진짜 복음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음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에? 자녀가 복음화가 안 돼. 자녀가 예배가 잘 안 돼. 때로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돼.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롯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롯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거예요. 또 이 롯의 이 삶이 늘 육신적이요. 늘 육신적이요. 또 거기에다가 장가를 좀 잘못 간 것 같아요. 그 부인은 늘 뭐예요? 육신적이요. 육신적. 한때는 막 우리 가정에 가보면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 그릇들을 좋아하고 그릇들을 모으더라고요. 저도 한번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어떤 현대 중공업 영국에 파송된 그분이 저희 가정에 선물 하나 줬는데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접시 하나를 줬더라고요. 그래, 안깨지게 가져오려고요. 참 애썼습니다. 아마 롯의 이 처는 이름도 안 나와요. 롯의 두 딸도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었으면 이름이 안 나오냐고. 예? 늘 육신적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막 크리스탈로 예? 그릇도 모으고 막.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 너무 육신적인 게 많아. 어떤 분은 핸드폰도 이렇게 전화를 딱딱 해보면 어미 권사님 이 핸드폰에가 뽕짝이 나오네. 그럼요, 제가 민망해서 그래, 이 직장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해해 보려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딱 해보니까 야, 재밌대. 예수님이 좋은 걸 그러면 내가 들어봐도 그냥 춤이 나오려고 그러대. 예수님이 좋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핸드폰에 아침에 딱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토요일 날은요, 딱 자면서 기도 수첩 한번 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래서 알람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막 그런 걸 딱 입력을 시켜놔봐요. 그러면 딱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한 알람도 또 이상해네.
저 옆에 같이 제가 어느 목사님 차를 타고 같이 점심 식사를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전화에는 뭐가 나오냐면 새 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새마을 운동하는가? 우리의 생활입니다.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네?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요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요. 다른 것은 세상 얘기라면 그냥 해박해가지고 그냥 논리가 쫙 펴지고 뭐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잘하는데 이 복음은 잘 안 들어. 그 원인이요 부인에게 있어요. 물론 본인에게도 있지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늘 선택이 뭐냐면 육신이야. 그래서 실은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성.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손님을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쉬고 그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그 손님 세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요 빨리 하인들에게 암송아지를 잡고 그때부터 송아지 고기가 맛있었나 봐요. 막 좋은 우유를 해서 맛있게 음식을 그리고 물도 떠서 발도 씻어 드리고 그래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천사인 거예요. 부지 중에 대접을 받고요. 그냥 안 가더라고요.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년 이맘때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 한 번 두 번 얘기하셔야죠. 지금까지 쭉 해놓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저 사례가 저 뒤편에 있다가 웃어버렸어. 한 번 두 번만 얘기하시지 계속 만나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은데 그래 웃었다고요. 왜 웃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이요? 내 남편은 몇 살이요? 한쪽이라도 좀 아이를 가질 만큼 나이가 됐어야지. 둘 다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좀 웃잖아요.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그리고 돌아서서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었다니까. 하나님이 네 처가 웃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속으로 좀 웃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변명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신 후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다시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안 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무엇인데요? 실은 우리가 지금 소돔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너무 악하고 너무 극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은 이 성을 심판하고 뒤엎어버리려고 한다. 예? 거기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조카 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50명. 두 번째 기도는 45명. 세 번째 기도는 30명. 네 번째 기도는 20명. 틀렸네. 6번을 기도합니다. 첫째는 의인 50명, 45인, 40, 30, 20, 10명.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살 때요, 이 조카에게 믿음이 들어갔더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멸망받을 성에까지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에 살더라도 적어도 올바른 복음 가졌으면 아브람, 롯의 처, 롯의 두 딸, 4명 아닙니까? 2사람씩만 전도해도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아. 2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뭐며 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뭐냐? 라고 말했더라고 하면, 전도 2명씩만 했다고 하면 이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너무 우리 삶에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복음보다는 그래,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그게 너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롯에게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큰 경사가 났어요. 여러분, 아프지도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오후에는 집중 전도 신학원 개강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토요일날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일날은 우리가 다 예배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모여서 전도 훈련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또 월화수 저녁 새벽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맞춤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도협회 본부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녁, 새벽, 낮에는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복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6번이나 진짜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어.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한편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내 집에 함께 있던 내 조카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서 멸망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아픈 마음,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직장에 나와 함께 10년 있는데도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큰 일, 작은 일 막 당하는데요, 복음 한마디, 영적인 눈 떠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정말 애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이 성을, 이 소돔성을 유황으로 태워버리겠다. 유황불은요 9,000도입니다. 이 성을 하룻밤에 유황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애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다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언젠가는 내가 겪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옵니다. 그대로 자녀가 겪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문의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이 좋으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남자라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까? 진짜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힘들어요. 오늘 이 롯은 그의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의 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천사들을 뒤돌아보면 죽으니까 빨리 성을 빠져나가는 이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집에 뭐 너무 귀중한 것이 많아가지고. 알죠? 뭐가 됐어요? 소음기도. 너무 집에 귀중한 것이 많으면 예배 드릴 때도 자꾸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떨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롯의 처는 그래서 소음기도 되어버렸어요. 롯의 두 사이들은요, 복음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헤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뭐. 도대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기회, 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 우리가 또 12월 전도 대회를 또 이렇게 앞에 두고 좀 기도해야 돼요. 10명의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섬성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10명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이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호적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출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해줬다. 아브라함의 그 애절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 한번 정말 이러한 중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진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생명 사랑, 이 진짜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다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인간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관계를 회복한다. 관계가 좋아지다가 어느 날요, 다시 펑 나버려요. 복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딱 뿌리를 내릴 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아브라함처럼 여유 있게 양보하고 정말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예배와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여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오늘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멸망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참 복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인 이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이웃, 내 친척,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이 복음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